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저울, 인생의 저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며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새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이여 우리의 소망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하게 하시되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여 주님께서 넉넉하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개인사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신 거룩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송년의 밤을 맞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민족의 그 길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따라 우리가 헌신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길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를 대충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아주 신중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건을 살 때 가격을 세심하게 따지고 계산하듯이
또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을 꼭 만나야 되나 아닌가 또 뭐 따져보기도 하고 이 일을 꼭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따져보고 그래서 아주 그냥 빈틈없이 철저하게 셈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뭐 한국 사회는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셈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조금도 손해를 보려 하지 않고 조금도 허튼 시간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셈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손해를 절대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또 꼭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계산하고 따지고 살았던 것이 피곤하기만 하고 그렇게 계산한 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하겠다고 몸부림치고 계산했던 그 모습이 초라하고 가련하고 또 어리석고 참 한심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실 인생이 인간이란 존재가 저울질을 하면 얼마나 할 것이며 저울질을 해서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따지는 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냐 그 저울질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정확한 것인가 그 저울이 내가 만든 저울이 정말 제대로 된 저울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저울질하고 살았다는 것 자체가 또 참 어리석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저울질을 많이 하려고 하는 목적은 손해보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된 행복한 인생만 살기를 원해서 하는 것인데 정작 저울질을 하면 할수록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저울질을 하다 보니까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뭐 시간을 보낼 때도 그렇고 뭐 책을 한 권 사도 그렇고 물건 뭐 사람 한 사람 만나도 아주 이렇게 저울질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저울질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을 저울질을 하죠. 그래서 그 저울질을 하는 그 셈법으로 자 연말을 맞이해서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셈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저울질을 한번 해보자. 과연 내가 저울질을 했을 때 적어도 내 저울에 뭐 다른 사람이 가진 저울 하나님의 저울은 차치하고 내 저울이 옳으냐 그르냐 정확하냐도 차치하고 일단 내가 정한 내 저울에 나를 달아봤을 때 그래 제대로 됐느냐 내 인생의 무게는 어떠한가 내 삶의 무게는 어떠했는가 올 한 해 내 인생의 무게는 과연 어떠했나 한번 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저울질을 많이 합니다. 저 자신만 해도 그래요. 저울질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울질을 할 때마다 참 내가 지혜롭고 현명하고 사리 분별이 정확하다. 나는 정말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게 참 내가 뭐 하는 짓이냐. 참 어리석고 불행을 자초하고 있구나. 좀 속으면 어때요? 좀 손해보면 어때요? 좀 어리석으면 어떻습니까? 좀 못나면 어떻고 내가 좀 뚱뚱하면 어떻고 좀 못생겼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도무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서 어느덧 불행하게 됐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렇게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다가 결국 불행하게 되는 신앙의 정체성까지 잃어버리고 내가 진짜 신앙인이 맞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는 소비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뭐 근대화 또 혹은 뭐 현대화
할 때 그게 뭐 누가 시작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절이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이제 근대에서 현대화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생산 중심이었습니다. 생산 중심이었고 막 정말 고급 기술, 고급 인력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이미 소비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직도 지구상 어디에는 생산의 시대를 겪고 있는 나라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생산이 아니라 소비입니다. 소비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인생도 소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우리의 수명이 연장돼서 뭐 연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수명이 긴 사람들이 많아져서 수명이 길어진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노후를 보내야 되는데 노후에는 생산할 길이 없어. 생산을 할 수도 없고 생산에 누가 끼워주지도 않아. 그래서 살기는 사는데 소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보낼까? 그래서 뭐 이것도 배우러 가고 저것도 배우러 가고 다 소비하기 위해서요. 교육 소비. 모든 것이 생산처럼 예전에는 생산하기 위해서 배우고 생산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생산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생산하기 위해서 학원도 다니고 그랬다면 지금은 소비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소비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해야 돼. 시간을 보내야 돼. 죽지 않으니까. 사회 구조도 생산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뭐가 되고 뭐 생산 중심적이었다면 하나님 이제 복을 주셔서 제 마음 안 아프고 제 슬픔 없고 우리 자식들 뭐 그냥 무탈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이냐 하는 중심으로 기도가 바뀌어 있어요. 소비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미덕입니다. 회사에서도 옛날에는 생산부서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영업 중심이에요. 소비 중심입니다. 누가 잘 파느냐, 누가 잘 쓰느냐. 이 소비 중심 사회에서 이제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게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좋은 물건을 얼마나 싸게 사느냐 이거죠. 가성비라는 단어가 유행하더니 좀 있으니까 이제 가심비도 등장했습니다. 어떤 게 마음에 드느냐, 좀 더 윤리적이냐, 사회적 책임을 다했느냐. 그래서 내 마음에도 조금 물건 자체도 좋고 싸야 되지만 이왕이면 내 마음에도 내가 괜찮은 사람을 돕고 있다. 괜찮은 사람 물건을 샀다 하는 게 또 이제 새로운 키워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심비죠. 이 가성비와 가심비가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선택할 때도 예전에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그냥 교회를 갔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가까운 교회를 가라고 권유했고 가까운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인가 가성비가 괜찮은 교회를 찾고 가심비가 괜찮은 교회를 찾아요. 갔더니 뭐 마음에도 흡족하고 사람들도 잘해주는 것 같고 내가 뭘 해도 괜찮은 교회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또 반대로 이제 내가 뭘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것도 저것도 싫고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자. 교회 나가지 말자. 크리스찬인데 교회를 안 나가겠대. 그래서 등장한 게 가나안 성도입니다. 가나안. 책도 나왔죠. 가나안 성도라니까 난 처음에 야 가나안을 향해서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안 나가의 반대말이에요. 안 나가.
예배는 안 나가겠대. 왜냐? 마음에 안 들어. 가심비, 자기가 생각할 때 내 돈이 아까워, 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손해를 보는 거라니까요. 십자가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시리아가 내전이 종식됐습니다. 반군이 이겼습니다. 반군이 이겼어요. 반군의 중심은 크리스찬입니다. 반군이 이겼어요. 그러면 시리아 그 내전 때문에 난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습니까? 2천만 명 정도가 빠져나갔어요. 그럼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요. 돌아가봤자 그 황폐한 그 땅에서 지긋지긋한 그곳에서 그냥 여기서 얻어먹어도 되고, 유엔에서 보살펴 주니까 그거 먹고, 아니면 이미 이제 이민 들어간 나라에서 그냥 어떻게든지 더 좋은 나라에서 살면 되지 왜 돌아가? 전쟁 때문에 못 살겠다고 떠난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전쟁도 안 났는데 떠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가심비, 가성비 따져가지고. 그게 어느 틈엔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울질 하는 거죠, 저울질.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저울질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저울질을 하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을 저울질하고, 직장 저울질하니까 직장에서 오래 버티지 않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떠나고 이 저울질을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냥 교회 꼭 나가야 됩니까? 내가 알아서 다니면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저울질을 하죠, 저울질을. 우리가 수없이 다양한 저울을 가지고,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이걸 달아보고 저걸 달아보고, 이 사람 달아보고 저 사람 달아보고, 이 교회를 달아보고, 이것저것 달아보고 있을 때 나만 혼자 그런 게 아니라 또 나를 만나는 사람, 나를 대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또 나를 달아보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회가 이게 심합니다. 집을 살면서, 아파트 살면서 왜 그냥 잘 살면 되지, 끊임없이 복덕방 앞을 지나가면서 이게 우리 집값이 올랐나 떨어졌나 왜 봐? 아니, 살려고 들어간 집 아닌가요? 그런데 집값을 왜 계산해? 내가 그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나? 집에 혹시 물 새는 데는 없나? 그거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나가면서 아파트 값은 올랐나 떨어졌나? 그게 올라가면 내가 행복하고 떨어지면 불행해지는 겁니까? 우리들의 의식 구조가 너무 철저하게 셈법으로 꽉 차 있어요. 너무 셈법으로. 그게 현명한 줄 알아요. 그게 지혜롭고, 그게 똑똑하고, 그게 행복한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 반대인 거예요. 십자가는 손해를 보는 거라니까요. 손해 난 줄도 모르는 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크리스찬들은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해요. 말은 십자가를 이야기해. 그런데 손해를 따져봐. 계산을 해봐.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북한에다 쌀 보냅시다. 돈 보냅시다. 아니야, 미사일 만들어서 우리한테 쏠 텐데.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은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는 배신을 당하는 것이고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기가 찔려서 죽임을 당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 가정마다 마찬가지.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부모고 형제고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 그래서 십자가를 안 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다 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정에서도 십자가를 안 져.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 철저하게 따집니다. 교회와 교회끼리 그렇고,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그렇고, 성도의 가정 안에서 그렇고, 도대체 손해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손해를 안 보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숱한 저울을 가지고 숱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사건을, 사업을, 사실을 저울질하고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를 저울질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달아보셨어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이어트 하려고 맨날 매일 저울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내 인생의 저울을 한번 달아보자. 내가 내 저울에 올라갔을 때도 내가 참 한심스럽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면 어떨까?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면 어떨까?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면 참 잘난 사람 엄청 잘났다고 뻐겼는데 하나님이 저울을 달아보시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식 없어서 너무 억울해서 괄시당하고 첩한테 무시당하고 그래서 막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자식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냥 자식을 낳았다는 그 기쁨을 한번 누리고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도 자식 낳을 수 있다. 이거 참 그 결혼한 여인으로서 자식을 낳고 싶은 여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정말 큰 소망이겠죠. 요즘은 뭐 자식도 안 낳겠다, 결혼도 안 겠다 그러니까 왜 자식을 안 낳느냐, 왜 결혼을 안 하느냐, 계산해서 그래요. 따져보니까 이 자식 하나 낳아서 기르려고 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이 자식이 행복한다는 보장도 없고 우리가 뭐 하는데 막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그냥 하지 말자요.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 없어. 인위적으로 멈추고 인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아주 훌륭한 셈법을 가지고 한번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나도 좀 자식 한번 낳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나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바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니까 무슨 잡아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 자식이지만 내가 품에 안고 나를 위해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것을 이제 제사장한테 맡기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참 슬프고 아프고 안타깝고 그 자식 보면 짠하고 불쌍하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고 내가 또 하나님께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슬프면서도 또 뭔가 위로가 되는 하나님 내가 기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더 잘 길러주실 거라고 하는 또 기대들 이런 굉장히 복잡한 거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행복하기만 합니까? 한편 슬프기도 하고 한편 행복하기도 하고 아침에 울었다 저녁에 웃기도 하고 아침에는 웃었다가 저녁에 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번역을 보시느니라 그랬도다 막 이렇게 하는데 기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번역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됐다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라고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10절까지 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셨습니다, 그러십니다라고 사실 바꿔야 되는데 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막 가슴이 끓어올라. 이 말씀을 이 기도를 읽는 중에 막 뜨거워서 옆에 사람한테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도다 그러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한번 볼 수가 있어요. 3절을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저울질하세요. 달아보셔요. 그런데 우리가 달아보는 이유, 우리가 저울질하는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저울질을 하시는 목적이 달라요.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네? 이걸 자칫 오해를 하면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셨다. 아이고 난 틀렸다. 사실 내가 내 저울 갖고 따지면 나만한 사람은 없어. 그죠?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뭐 이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 그러면 장담 못해. 암만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울 좀 눈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무슨 저울을 달아볼 때 손해 나지 않으려고 달아보는 그 목적으로 저울을 달았던 것이 몸에 배어 있고 마음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르셔요. 우리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우리는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저울을 달아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실 때, 우리를 저울질 하실 때 우리를 도우시려고 저울질 하시는 거예요. 너는 보니까 이게 모자라구나. 너는 이것이 부족하구나. 너는 이걸 못 참는구나. 너는 이것을 구하는데 참 어리석게 구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달아보시고 그 달아보신 저울을 달아보시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상황을 만드시고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못 참는 거예요. 하늘을 돌이켜보면 내 부족함을 아시고 내 어리석음을 아시고 내 게으름을 아시고 내 모자람을 아시고 내 교만함을 아시고 내 무지함을 아시고 나를 저울질에 달아보신 다음에 이거를 해결하고 이거를 돕고 이걸 보충하려고 이걸 개선하려고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고 조건을 만들고 일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고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나는 그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쉬고 짜증내고 내 저울로 달아보면서 왜 이런 일밖에 안 생기고 왜 이런 사람밖에 못 만나냐,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 그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울과 우리의 저울이 다른데 목적도 다르고 쟤는 방법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결과치도 다른데 우리는 우리의 저울을 가지고 하나님도 그렇게 저울질 하신 줄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야 될 일인데 불평을 하고 오히려 조심해야 될 일인데 뻐기고 이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망가뜨리고 있는데 뻐기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멸망하고 우리가 쓰러지고 심판을 받을 길로 인도하는 그 영은 마귀예요. 사탄입니다. 귀신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정직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그런 건 듣기 싫어. 사람도요. 바른 말하고 옳은 말하고 의로운 말하고 정직한 말을 하잖아. 기분이 나빠. 너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그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하면 그 사람이 고마워하고 아 내가 이런 잘못이 있구나 하고 깨닫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도 나의 약점과 단점을 보고 있었어? 너도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다. 싫어한다. 그러니까 단점을 지적하거나 잘못을 지적하거나 문제를 말하지 말아라. 뭐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요즘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나한테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안 가. 그저 잘했다 칭찬하고 그저 나한테 멋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만나려고 그래.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그런데 좀 뭔가 나한테 문제를 지적하고 당신 그따위로 살면 안 돼 하고 돌아서면 왠지 느끼면 아 이 사람은 나를 괜히 까고 있고 잘난 체하고 있으며 나를 비판하고 있구나. 다음부터는 만나지 말아요. 너무 심리학적으로 하고 있어요.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고 나를 실제로는 돕게 하신 사람들을 내가 스스로 차고 있고, 상황도 사건도 조건도 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돌아보자 이거예요. 나는 그래 나한테 지적하고 쓴소리하고 잔소리한 사람 어떻게 했나? 너 다시는 만나나 봐라 하고 내가 자른 건 아닌가? 그저 나한테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고 좋은 사람, 그렇게 살았던 건 아닌가? 비판하고 반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일치 안 듣고 심지어는 사탄 마귀로 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이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정치가 그랬어요. 만약 기업하는 사람이요, 소비자들 중에 뭐 당신의 제품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그래? 그러면 사지 마라. 안 사면 될 거 아니야. 너는 나쁜 소비자야. 나한테는 물건 안 팔아. 그래, 그렇게 했다 쳐보세요. 그 회사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망하잖아요. 나중에 결국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비자들의 불만이 마음에 안 들지만, 때로는 막 짜증나고 너무 터무니없지만 소비자 상담실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듣고 그거를 가지고 오히려 제품의 개선, 판매의 개선, 서비스의 개선, 기업 운영의 개선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칭찬을 받고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안 들어, 뭐 싫어? 그럼 너한테는 안 팔아. 식당을 갔는데 음식이 짜요. 물버섯 드세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 식당 갑니까? 아이고 짭니까? 제가 다시 해오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제가 물부어 먹을게요. 그러면 그 식당은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 부어 드시면 되잖아요. 이러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다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은? 마음에 안 들 때가 얼마든지 있지요. 내 마음에. 왜냐하면 내 저울이 엉터리 저울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고 하나님 보시기엔 좋은 일인데 내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보기에는 참 어리석고 도대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떠나고 배신하고 나 이 하나님 안 믿어 그럴 건가요?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 우리를 고치려고 하시는구나.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시구나.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우리 사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금 우리 사회는 뭐 진보다 보수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이건 언론들이 떠드는 거예요. 그냥 정치꾼들이 하는 말이고요. 거대한 자기 이성을 챙기는 집단 카르텔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전쟁이에요. 지금 곳곳에 있는 이 카르텔들, 다양한 형태의 카르텔들을 대충 묵인하고 넘어왔어. 그리고 거기에 끼려고 발버둥 쳐가면서 끼었어. 그런데 예전에는 거기에 끼어들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끼어들어가는 방법이 줄을 서거나 뇌물을 바치거나 매수하거나 그렇게 통용했어요. 그게 이제 후진국 모형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은 낄 자리가 없어. 이제 딱 완성이 돼가지고 대대손손 우리끼리만 해먹겠다고 하는 이 카르텔이 딱 형성돼 있어요. 누구도 못 들어가. 그 결과로 지금 오늘의 경제, 정치 상황이 드러난 겁니다. 후진국들 보면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무슨 조선시대도 아닌데 막 직책을 물려받잖아요. 후진국일수록 그렇잖아요. 그러면 선진국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국회의원을 아버지가 하고 자식이 하고 검사를 아버지가 하고 자식이 하고 쭉 이어져 내려오는 이 형성이 딱 돼 있어요. 이제는 못 깹니다. 지금 과도기예요. 여기서 그것을 깨뜨려내고 이것이 정체가 드러나야 한국 사회가 제대로 되는 사회예요. 그런데 이 셈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걸 깨뜨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이 셈법 없이. 그래, 셈법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건 정의가 아니야,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건 공평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 말은 해야겠어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끼리 정말 사회를 구성해 갈 때 말 그대로 좋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경쟁도 제대로 된 경쟁을 하고 부의 분배도 제대로 된 부의 분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나는 그냥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것 같고 그저 세상에 그냥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역사적 배경을 봤을 때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 사무엘이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사울을 다시 왕에서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즉 이스라엘의 건국 시기예요. 이제 그냥 민족 부족 국가에서 부족에서 국가라고 하는 형태를 가져가는 그럴 때 이 국가가 어떤 국가가 되어야 되느냐. 사무엘이 하는 일이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 생각한 처럼 단순한 신정정치, 신탁정치,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통치하는 그 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중세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국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왕에게 권력이 집중돼서 왕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권력을 집중화시킨 만큼 왕이 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공평하게 지역 감정 없이 지방 차별 없이 민족 차별 없이 종족 차별 없이 서로 잘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사회를 이끌어가도록 그런 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려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세워지는 과정이에요. 다윗이 어려서 푸대접 받고 막둥이로 자라다가 또 임금한테 배신당하고 쫓겨다니고 나중에는 자식한테 쫓겨다니고 막 우여곡절을 겪었던 것도 걔의 그 다윗이란 사람의 개인적인 잘못을 꾸짖는 그런 과정도 있지만 동시에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으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전쟁통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평화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서로 존중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윗에게 배워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장치인 거예요. 어쨌든 사무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백성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온 백성이 진짜 바라야 될 나라, 그런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신 사람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진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거냐? 아니면 그냥 뻔한 나라, 집단 카르텔이 지배하고 돌아가면서 지배자가 나오고 힘과 무력으로 통치하고 몇몇 사람, 특혜를 받은 사람은 돈을 벌고 계급구조, 말없는 계급이 이미 형성돼서 빈익빈 부익부가 고착화되고 사회 교류가 안 일어나고 그런 나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제대로 된 민주사회가 될 것이냐. 이건 미국도 아직 경험하지 못한다. 일본도 경험 못했고 유럽도 경험하지 못한 진짜 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시험대에 와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교과서의 민주주의는 유신체제 아래서 한국형 민주주의 이런 거 배웠어요. 북한에서는 반대였겠죠. 그러다가 진짜 민주주의란 이런 거다, 뭐 실천이 되든 안 되든 아무튼 이론상으로 교육이 시작된 건 불과 얼마 안 된 거예요. 정교조가 등장하고 뭐 막 해가면서 싸워가지고 교과서가 말 그대로 민주주의라는 오리지널
뭐 환상에 불과하고 이념에 불과할지 몰라도 그런 민주주의 교육을 어쨌든 배운 사람들이 지금 20대 30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민주주의는 이게 아닌데 하는 의식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그냥 그렇다더라. 배운 거하고 사는 건 달라. 예? 우리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인생 사는 건 달라. 사회는 달라. 그런 말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달라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세상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내가 거기에 역할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이 사회에서 살 수가 없다. 나는 떠나야 된다. 둘 중에 하나다. 여기서 살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떠나든지다. 이런 의식들이 지금 젊은이들한테 많이 생겨 있어요. 그게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저울질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행동할 줄도 알게 됐다. 지금이 그 고비에 와 있습니다. 뭐 몇몇 정치 집단 혹은 몇몇 정치인을 단죄하고 처벌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개혁이 이번 기회에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예언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역사상 제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했던 나라는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가 좋다고 이스라엘 깃발 들고 나가서 시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게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것이다라고 단순히 끝낼 게 아니라 자기들 저울로만 따지는 거예요. 자기들 저울로만. 나라가 시끄럽고 정치가 복잡해지니까 모든 것이 다 묻혀가지고 개인사, 행복 다 그냥 빨아들여가지고 오직 이게 지금 정치 어떻게 결말이 나느냐 여기만 전부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정신을 차리고 그래 이렇게 심판을 받고 이렇게 정죄를 하고 이렇게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정치적 이슈가 등장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가? 내 자신은 어떤가? 또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내 저울은 옳은가? 하나님 저울에 올랐을 때 나는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울을 자꾸 달다 보니까 말은 운명적인 사랑이다. 운명적인 만남이다. 네? 운명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울질을 했든지 말든지 정말 피치 못하게 돌이켜보니까 이게 운명이었다 싶은 거잖아요. 이 운명적인 만남도 운명적인 사랑도 없어요. 요즘은. 네? 운명이 없어. 전부 다 계산해서 만나. 그게 좋은 줄 알아. 그게 지혜로운 줄 알아.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운명적인 사랑을 하고 운명적인 만남을 하고 하나님께서 운명적으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운명적으로 내 길을 인도하신다고 믿고 또 그러기를 소망하신다면 셈법을 멈추십시오. 셈법을 멈추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저울의 무게가 달라짐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나라, 정치, 경제가 정말 어려워진 이때 제가 계속 매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경제가 어려워질 겁니다. 정치적으로 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수없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일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의 때를 감축하신다고 했습니다. 재난이나 재앙이나 환난이 임하더라도 성도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간을 단축시키고 그 피해를 볼 사람을 수를 줄이시고 그 날을 짧게 하신다고 성경이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냥 입으로가 아니라 정말 내 자신부터 달라지겠다고 하는 각오로 사회를 마치 해방 맞이할 때 우리 국민들이 내가 해방을 얻었다 이제 나 다르게 살 거야 했던 것처럼 그런 자세로 그게 크리스찬들은 사실 매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거듭났다 나 이제 인생 새롭게 살 거야 하는 자세로 좀 살아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그게 다 묻혀버린 거예요. 그냥 이제야말로 대변화의 때를 맞아서 내가 새롭게 한번 내년을 시작하리라 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나라와 민족을 해서 기도하시고 사람들 달아보는 저울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기 어떠한가 깊이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십자가를 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십자가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주님 2024년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첫 주에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하며 복을 간구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도 있었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한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렸던 바쳤던 간구했던 기도가 이제 응답을 받고 상달되었음을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저울로만 달아왔던 지나간 시간들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저울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로 달아보시되 우리를 도우시려고 인생길을 인도하시며 이 민족을 인도하고 계심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남은 며칠 주님 앞에 한 해를 곰곰이 돌아보고 겸손하며 감사하며 찬송의 시간으로 마무리 짓기를 바랐고 새해에는 주님 이끌어 주시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변혁, 대개혁이 내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의 때를 놓치지 않는 저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